할렐루야. 율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름을 고치셨도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에는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정말 충만하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고백합시다.
지난 한 주 말하기보다 침묵을 택하고 사랑하기보다 판단을 앞섰으며 바쁘다는 이유로 감사도 기도도 미뤘던 저희들이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합니다.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 마땅히 해야 할 선을 지나쳐온 마음 또한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버티들 살아낸 날들 속엔 어떤 날은 말없는 눈물로, 어떤 날은 한없는 한숨으로 지내온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털썩 지쳐 무릎을 꿇었던 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이미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주님이 조용히 나를 기다리신 자리였다는 것을, 준비된 마음이 아닌 삶의 한가운데 지치고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힘들어 주저앉았던 그곳이 눈물로 하루를 버텼던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인 것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갑니다. 주님, 이 삶의 자리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했던 학업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자녀들, 아직 남은 공부를 마무리하는 자녀들, 이 모든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방학 동안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쉼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삶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성취보단 귀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며 그들의 삶의 방향 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그 발걸음이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어 조용하던 교회에 생기가 되어준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어릴 적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음걸음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혜와 인내로 아이들을 이끄는 든든한 부모로서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약보다 위로가, 치료보다 주님의 손길이 먼저 닿게 하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힘찬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여닫는 찬양단과 청년부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끝없는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그 가정의 순종을 주님 아시오니 그 가정이 감당해야 할 일들 앞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먼 길로 가시며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사모님께서 오가는 그 길 위에 지치지 않도록 힘과 안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모습들이 회복되며 언제나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도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이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저와 앞뒤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광고 참고하시고 오늘 예배구의 운영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다은 집사님 사문함에 계시는 우리 온라인 녹음해서 기도하시고 또 12조도 보내주시고 하는 우리 교회 정다은 집사님, 제가 목요일 새벽에 소식을 들었는데 쓰러지셔서 그때 스텔문암에서
병원에 계셔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 때 켈루나 병원으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의식을 못 찾고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던 그 자녀하고 지금 집에 같이 와가지고 갑자기 소식 듣고 지금 왔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마도 같이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레연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예배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모두 드려야 예배지만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 세상에 빠졌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속했던 마음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며 알며 배우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만나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빈손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들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흘러 또한 가정을 넘어 이웃 가운데 또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정단한 집사님 주님 앞에 위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인도하셨사오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육신과 그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주님 앞에 위탁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So the man gave names to all the livestock, the birds in the sky, and all the wild animals. But for Adam,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That is why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and is united to his wife, and they become one flesh. Adam and his wife were both naked, and they felt no shame. 아멘. 아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영화 제목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결혼 제도에 대해서 전 근대적이고 억압적이고 좀 구시대적인 것이다. 그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의 의미 그리고 전통적인 결혼에 대해서 요즘 많은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 특별히 상황을 보면 모든 트렌드를 제일 빨리 취하고 앞서가는 게 우리 한국이죠. 한국의 결혼하는 비율이 많이 하락했는데 2024년 작년에는 소폭 그래도 반등했다고 합니다. 14.9%가 그 앞에 해보다 결혼하는 비율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안정된 것 때문에 결혼 비율이 또 좀 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출산율은 0.72였는데 2024년에는 조금 올랐답니다. 0.75로 올랐답니다. 좀 그나마 다행이죠. 더 안 떨어졌으니. 갈수록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30대 절반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결혼 초혼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2024년에는 34세, 남자는 34세고 여자는 32.5세라고 합니다. 초혼 결혼 비중.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젊은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한국 사람들은 대답을 하고 있답니다. 남자들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그 다음 고용 상태가 불안해서,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출산 양육에 부담이 돼서, 그런 순서대로 가장 문제가 결혼 자금. 여자들도 좀 비슷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첫째,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둘째,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것도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19.1%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출산 부담이 돼서, 넷째, 결혼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많은 것이 경제적인 거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시대적인 상황들 때문에 결혼을 또 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 가정의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동성혼 이야기도 있고요. 이번 달에 퀘벡에서 발표한 것 중에 다부모 가정을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중 결혼을 인정한 건 아닌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페런츠가 2명이 아니라 3명 이렇게까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결혼 개념하고 또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커플이 아니라 트러프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하고는 또 다르지만은 가정의 개념, 전통적인 가정 그런 개념들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 것들이 요즘입니다. 이런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환경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전통적인 이런 결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꼭 전통적인 개념에 우리가 결혼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결혼에 대한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창세기 기록은 신화 같은 그런 기록같이 보이지만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류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를 마치고 아담에게 동물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름을 좀 지어봐라 라고 잡을 줬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름이 부여된다는 것은 정체성을 설정하는 것이죠. 사실 뭐 한국 사람은 코끼리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은 엘리펀트라고 그러고 다 다르게 부르는데 그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정체성을 설정하고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인간에게 권리를 그러한 권위 그러한 능력을 부여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갑자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담의 모습들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외로움이죠. 여러 동물들을 쭉 보면서 쌍쌍이 암수소로 정답은 쌍쌍 동물들을 본 이후에 아담이 외로움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고 아담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십니다. 최초의 인류의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고 아담은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하죠. 로맨틱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주 당시에는 로맨틱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일생을 헤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묶여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겹지 않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진화생물학 같은 데서 보면은 동물들도 그 배우자, 동물들도 배우자라 그럽니까? 네. 동물들도 같이 이렇게 한 쌍으로 계속 그냥 메이트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끼들을 양육하고 함께 지내는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오히려 그렇게 일부 일처제를 하는 동물들이 드물죠. 자녀 양육이나 어떤 그 안정성에 아주 필요한 그런 동물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양육할 때 아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동물일수록 암수가 같이 동물들이 같이 엄마 아빠가 같이 돌보죠. 늑대 같은 동물들은 사람들 뭐 남자들 어떤 사람들은 늑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늑대는 일부 일체제랍니다. 아주 충실하답니다. 알파 메일, 알파 피메일이 평생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는 모노가미 일부 일체제랍니다. 그러한 동물들처럼 배우자에게 충실한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 일처제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사회 관점에서도 일부 일처제를 옹호한 사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공식적인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건강한 제국이 형성된다. 이러한 마인드로 일부 일처제를 기본적인 원리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는 많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권장된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평생 헌신된 얽매임 가운데 있는 것. 우리 기독교적인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슷한 것도 있고 더 나아간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의 결혼이 아니라 여자 결혼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명과 여러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첩도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부인이 4명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식 부인은 2명이었고 2명은 첩이었죠. 아브라함도 정식 부인은 1명이었고 첩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부인이 되게 많았죠. 여러 명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요. 왕들이 주로 그랬죠. 그러나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창세기 이 말씀 자체는 여기 일부 일처제라고 딱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모든 원리들을 보면은 헌신 그리고 순결 그러한 개념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일부 일처제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상호헌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한몸됨을 이루는 시작을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여자를 데리고 오셨죠. 돕는 배필, 그러면은 돕는 사람, 그러면은 남자는 중요한 사람이고 여자는 돕는 사람이니까 별로 덜 중요한 사람, 그냥 보조적인 역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이 있고 메인 캐릭터가 있고 사이드킥이 있죠. 배트맨이 주 캐릭터면은 사이드킥, 로빈 같은, 홈즈가 탐정 메인 캐릭터라면 옆에 와튼 박사, 보조. 그러나 돕는다는 말은, 성경에 돕는다는 말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느냐? 하나님께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도움을 주는, 능력 있는,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여자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여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서로 돕는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돕는 역할, 도와주는 것, 사실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부모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러한 모든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창세기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물 자연세계의 원리에서도 같이 동물들이 쌍쌍이 그렇게 새끼를 키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람의 연합들,
사람의 결혼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동물의 그런 원리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연습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엄마가 열심히 밥을 해서, 그죠?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고 도움받고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 지혜, 헌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미혼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놓친 것입니까? 꼭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원리가 있고, 예를 들어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런 인과응보 같은 하나님의 일반 원리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 우리 신앙의 원리가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의 원리가 있죠. 인과응보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 원리, 은혜의 원리가 있죠. 결혼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미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분이나 그냥 감정에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죠. 결혼은 언약입니다. 계약을 넘어선 언약입니다. 계약은 법률이나 국가가 정하는 그런 룰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결혼은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제한된 책임들이 있죠. 계약을 위반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한다. 그런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개념은 물론 구약의 언약에 위반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언약의 의미는 무제한적인 책임입니다. 끝까지 영원히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은 왜 계약을 합니까? 상호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 서로 얻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결혼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상호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끝낼 때 계약으로 끝나죠. 얼마만큼 재산을 분할한다. 몇 퍼센트. 집은 네가 가지고 차는 누가 가지고 계약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은 그런 계약이나 어떤 이득이 아니라 무한한 희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해서 같이 아내와 이렇게 처제와 김태현 씨 말고 같이 이렇게 쇼핑을 갔는데 이제 여자들은 또 여자들끼리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한참 보고 이제 남편분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저기 봐, 저기 네 남자친구 있다. 딱 보니까 처제가 그러고 아내한테 그러고 있더래요. 아내가 너 죽을래? 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그냥 계약을 넘어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맺는 신성한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의 계약을 넘어선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는 가정에 대한 쭉 규율을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만남은 그냥 계약이 아니라 상호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을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법적으로 딱 지킬 거 지키고 안 지키면은 처리한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결혼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중요한 것은 충성이죠. 상호에게 성적으로 순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만나거나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요, 지겨울 수도 있고,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결혼은 그냥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는 그것이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순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음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동반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결혼의 목적은 감사도 있고요, 그리고 사명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든 수고와 때로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반자인 것입니다. 한순간만, 필요할 때만, 내 감정적으로 끌릴 때만, 돈이 있고 여유로울 때만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병들었거나 모든 순간 함께하는 동반자를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누가 있다?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늘 함께하는 분의 성령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함께하는 존재로 성령의 함께하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이 배우자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손길을 통해서,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반자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약함, 연약함, 수치까지 오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반자를 허락하시는 제도가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운 사람, 결혼하지 않는 미혼분에게 너 외롭지? 넌 그래 외로워. 결혼하면 어떤지 알아? 더 외롭다? 외로운 사람이 그 외로움을 나름대로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면은 또 다른 외로운 두 사람이 그냥 결혼해서도 외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결혼의 삶은 항상 행복할 수는 없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즐거움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신 동반자, 그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자녀 양육입니다. 근데 요즘 결혼의 목적, 결혼한 가운데 자녀 출산하는 것은 목적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항상 뒤로 요즘에는 많이 밀립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서구 사회들은 잘 낳지 않지만 모슬렘이나 여기 다른 종교인들은 상당히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도 자녀를 많이 낳는 편입니다. 특별히 서구화된 세속주의에 많이 물든 그런 사회일수록 자녀를 좀 덜 낳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환경과 상황도 쉽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크리스찬으로서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 사명 중에 하나다.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역시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충만함으로 이 땅에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지고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의 모형이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일시적으로 있다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을 주신 목적이며 사명이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배우자하고 함께 생활하면 쉽지 않은 순간이 많습니다.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날마다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어떻습니까? 그냥 기분 좋아서 만나서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고 얻는 관계입니다. 생명을 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 피로 주고 얻는 관계죠. 그리고 인생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혼 연애에 대한 강의하시는 분이 기독교인 강의하시는 분이 결혼이란 그분이 정의하는 것은 한 죄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평생 동안 같이 쳐다보는 것이다. 아주 좀 잔인하게 좀 살벌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되고 목적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리고 충만함, 사랑, 위로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로 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연습하고 늘 배우게 되어집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고 연습하는 것이죠.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 용서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람에게 결혼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동반자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 양육의 기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 수고해야 되고 땀을 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귀한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로 주어진 하나님의 앞에 서약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사명, 우리가 사모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결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과 아름다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땀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충성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
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결혼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결혼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사모하며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